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문 조금만 열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새 거라 가지고 좀 냄새가 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73종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가 가수로 연세를 위해 반야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놓으시고 가수를 연세를 받는 평판 더 영예를 내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알아도 너희는 내 안에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아니하는 그러니라.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 말씀을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건 누구냐?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고 꿈이고 비전이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농부의 꿈이라고 했어요. 농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건 뭐냐? 그래서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 아버지. 여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지중해 연안 서쪽으로는 아주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좀 푸른 들이 있지만 이 산 너머에 가게 되면 아주 거칠은 메마른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옥한 토지가 많지 않아서 늘 황무지를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들면 포도 묘목을 그곳에 심고 끊임없이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만 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또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무슨 사과나무나 무슨 잣나무나 우리 교회에 있는 무슨 복숭아나 아니면 자두나무나처럼 이렇게 나무가 꼿꼿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이건 지지대가 없으면은 자라지를 못해. 이 포도나무는 그냥 지 혼자는 못 자라. 옆에 무언가를 지지대를 세워야 돼. 우리 마당에다 산모로하고 포도나무를 한 가지 심었어요. 이게 한눈은 파는 사이에 보니까 이게 축 처져가지고 땅으로 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서 거기다가 줄을 메워서 세워놨더니 잘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자기 혼자서 서지를 못해.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주고 묶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해충을 잡아주고 또 충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봉지를 또 씌워줘야 돼요. 좌우지간 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잔손질이 가는지 몰라요. 여기 가평에 가면은 이 포도 농원들이 많은데 가보면 또 포도나무에다 또 이렇게 다 차이를 쳐놨더라고요. 천봉을 쳐놓고 또 비닐에다가 또 싸고 얼마나 참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가 잘 열걸 때쯤에는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해치고 돌아다녀.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우가 많아가지고 여우가 아주 출몰해가지고 포도 송이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또 이사야에서도 보면 망대를 높이 세워서 포도원을 밤낮으로 감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나무는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서 있을 수가 없고 또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그냥 놔두면 아주 조그맣게 아주 자라요. 그러나 잘 심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 하고 거름을 주고 봉지를 씌워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해충을 잡아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열매가 충실하게 열립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줄기에 붙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먹고 주인 되시는 농부의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농부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는 농부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매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와요. 열매라는 말이. 여기 2절 말씀도 보니까 1절 말씀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되신 내 아버지께서 2절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즉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가지에 줄기에 잘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의 꿈이 뭡니까? 이런 봄에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들녘에 나가서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밭을 잘 만들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고 그리고 여름 내내 또 수고를 해서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내 아버지는 무슨 꿈을 갖고 계시냐면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되신 아버지는 맺지 않는 것은 다 제하해버리고 맺는 나무들은 더 깨끗하게 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봉지를 메우고 지혜들을 세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께서는 아주 흡족해 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으실 때의 이 꿈과 소원은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되 어설프게 맺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더 충실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절히 하고 계십니다. 단절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붓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베푸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당하여서 다 내어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어떤 열매를 바라고 그렇게 수고를 아낌없이 들고 있는가? 첫째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공언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쓰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꼭 씻듯이,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샤워를 하듯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듯이 늘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간절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그랬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깨끗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이고 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지난 여름에 매주마다 설교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자신의 복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다 그랬어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들이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날마다 그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 성령의 물을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잘못된 것을 다 쳐내시고, 그리고 걸음을 주시고 지지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꼭 주님께로 묶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악령이 해하지 못하도록 회친들을 다 잡아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열매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 바울 사도의 꿈은 그 당시에 수도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공부 땅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랜 시간이 됐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내가 바란다. 그것을 원한다. 그것이라면 나는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하면 포도나무 그것만 기억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셔서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꿈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에 더 정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의 농부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비유어서 나는 과연 나의 농부 되신 아버지의 그 꿈에 맞게끔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내가 맺어서 정말 내 삶이 풍성한 삶이 되고 있는가. 나의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나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아부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을 부시는지 모른다. 나의 삶 속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나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시고 걸음을 주시고 지렛대를 세우고 묶어주시고 해충을 잡아주시고 봉지를 씌워서 열매가 쭉실하게 맺혀지도록, 그리고 사탄 마귀의 악령이 또 사이비 이단이 내 삶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망대를 높이 세워서 나의 삶을 불꽃 같은 으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농부 되신 아버지의 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회개의 열매는 뭐냐? 바로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 비워진 내 심령에 바로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비워진 내 심령에 꽉꽉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과 위로로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등등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질 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는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랬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해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결코 제해버림을 당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붙어 있고 어떠한 일에서 주 안에 있고 어떠한 일에서 주의 복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물부터 부어서 내 삶이 정말 복되고 윤택하고 건강하고 싶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보니까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의 그 꿈, 바람,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종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말? 그것들이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늘 아버지, 다시 말해 하늘 농부의 꿈을 만족시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 건강한 삶, 아름다운 열매가 주름주름 맺혀지는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열매, 날마다 성령의 열매, 날마다 구원의 열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평안과 위로 축복 속에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참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걸음을 주고 지렛대를 세우고 묶어주고 해충을 잡고 등등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방자에 행하게 되면 가지치김을 당한다 하였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께 바로 붙어 있어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그런 삶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나의 삶의 진정한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